이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장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장에서는 세상 민족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25장은 나라고 하는 선지자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26장 오늘은 우리가 부르는 구원의 노래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공동체의 노래인 것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유다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찬양의 주제, 이들이 지금 찬양하는 주제는 견고한 성읍이라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strong city, 이 견고한 성읍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성읍의 벽은 무엇으로 둘러싸여 있냐면 구원으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견고한 성읍이 되는 이유는 구원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견고한 성읍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려지고 구원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이 또한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견고한 성읍,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 주신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떤 최고의 기술로 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지 않는 성읍은 없는 것입니다. 높은 성읍이, 안전한 성읍이,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성읍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반석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구원을 바라볼 때 견고한 성읍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출애굽 후에 정탐꾼이 가나안을 갔습니다.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거대하고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땅을 밟고 정복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 앞에 지금 크고 장대하고 거대한 성벽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 성벽은 현실의 눈으로 볼 때 단지 큰 것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성벽은 오늘도 나를 자라나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다시 소망 가운데 회복하라고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아, 내가 이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시간이 왔구나. 내가 이전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왔구나. 우리가 행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으십시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네. 의로운 나라가 들어온다. 네, 문들을 열어라. 무엇입니까? 천국 문을 열어라. 거기에 의로운 나라가 들어올 것이다. 근데 의로운 나라, 어떤 의로운 나라입니까?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천국에 들어올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심판이 모든 인류에게 임하였습니다. 또한 구원도 모든 인류에게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단지 길은 열려 있지만 천국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지요. 무엇을 결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영원한 그 영생을 그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천국문에 들어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생을 얻게 되어서 그 복음을 받게 되어서 우리는 우리의 지위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지위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대한 것은, 우리 인생이 위대하고 귀하고 존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지위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도리인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는 자녀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말을 왜 듣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이죠.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은 전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너를 길렀다라고 이사야 1장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심판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의 마음으로 내가 너를 양육하였다라는 거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가 자녀가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갈 때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리 뭉둥이를 부러뜨렸으라도 내가 너를 거기 못 가게 하겠다. 근데 어떤 부모가 진짜로 부러뜨리는 부모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리를 부러뜨리려 하는 그 심정으로 자녀에게 호소하는 것이지요. 바른 길로 돌아오라. 옳은 길로 돌아오라. 그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지금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자녀에게 부모의 심정, 아비의 심정, 아비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네. 심지가 견고한 자. 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붙들려 흔들리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사는 백성들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내가 평강으로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런데 이 평강은 나를 신뢰하는 자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 영어로 보면 in perfect peace예요. 완전한 평강이라는 거죠. 근데 이 완전한 평강은 완전한 담대함과 여러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담대함이 없이는 완전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완전한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얻을 수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구원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리 많은 인생도, 높은 명예를 가진 인생도, 그리고 많은 큰 권력을 가진 인생도 우울증에 걸립니다. 분노에 쌓입니다. 자기 집착에 흔들립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주님 평안만이 줄 수 있는 그 부분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주님의 평안만이 완전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영적인 평안이죠. 근데 이 영적인 평안은 여러분 영적인 실력이 있을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 때 영적인 실력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 때 실력은 무엇입니까? 경건 훈련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 경건의 훈련이 우리가 위기의 때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근육을 준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평소 때 운동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지 않는 자와 운동을 하는 자의 차이는 뭐냐면 이렇게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운동을 해서 잔 근육이 발달되고 세워진 사람은 통증이 없습니다. 근데 운동이 없어서, 운동을 안 해서 근육이 없는 사람은 부딪힐 때마다 통증이 있고 날마다 통증을 달고 삽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어나야 될 때 못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일상 가운데서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 가시고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정적일 때 한 방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쑥 들어와서 영적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실력을 가진 실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네, 믿음의 선진들이 당연히 떠오르겠죠. 아브라함은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 갈렙은 어떻습니까? 갈렙은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45년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기에 가장 기름진 땅 헤브론 요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매 맞고 돌 맞고 죽음의 직전까지 가고 감옥에 갇혔지만 끝까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흔들리지 않는 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심지가 견고한 자의 그 축복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아멘. 4절 5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왜 신뢰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인 것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이유. 신뢰하지 않으면 6절에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 외로 하나님을 배제한 것으로부터 너희들이 이룬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 네, 이것은 교만인 것이죠. 교만한 삶입니다. 교만의 삶은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고 해결해 가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마음이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스스로 높아진 마음이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에 대해서는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문득 우리가 살 때마다 이 높아지는 마음이 우리와의 영적 전쟁인 것 같습니다. 높아지려는 의도가 없이 스르르 올라오는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의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네. 이 발은 누구의 발입니까?
빈궁한 자의 발이고 곰핍한 자의 걸음입니다. 근데 빈궁한 자는 누구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심지가 견고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빈궁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심령이 가난한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최후 승리를 얻게 하겠다는 거죠. 역전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너네들을 조롱했던 대상들을 너희들의 발로 밟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조롱했던 자들은 이 빈궁한 자들의 발에 밟힐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망을 생명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신 분이시죠. 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의 인생을 뒤집을 것이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5절의 말씀과 연결되죠.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뒤집어질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겸손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을 모릅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굉장히 겸손한 자세를 우리 솔로몬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겸손한 솔로몬의 자세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는 것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성경 공부를 더 바이블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라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인생과 역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세, 합한 태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네,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하다라는 뜻은 메샤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바르게 하다, 곧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정직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바르게 사는 것이죠. 근데 이 바르게 사는 것은 구분대로 가지 않고 곧바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이 정직하며 정직함으로 내가 평탄하게 하겠다라는 의미는, 이 평탄하다는 의미는 가는 길에 그냥 뭐 아스팔트처럼 굴곡이 없게 평탄하게 해주겠다가 아닌 것입니다. 그 가는 길이 높고 낮음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굴곡은 있지만 내가 그것을 정직하게 인도하겠다. 정직한 것은 굴곡은 있지만 내가 그 길을 네가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게 잘 살겠다, 안락하게 잘 살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높고 낮음이 있는 길 가운데서 내가 너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곧바로 인도해 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네. 파란만장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대적자들의 모략과 해방과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직전의 고통과 고난,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 목적 하나로 이겨냈다라는 것이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선한 싸움은 분명히 존재하고 선한 싸움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죠. 첫 번째,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내 안에 있는 아담의 습성, 옛사람의 습관 때문에 우리는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선한 싸움으로 이미 이기신,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우리가 날마다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오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는 날마다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높고 낮음에 굴곡들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내가 인도하겠다. 어디로? 목적지까지, 본향. 우리가 가는 그 본향까지 내가 인도하겠다.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내가 평강을 줄 것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내가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내가 인도할 것이다. 너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는 그 고백으로 나와 함께 그 시간에 만나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붙들려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의 파수꾼으로 영적 망대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그 뜻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귀한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믿음,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말씀 안에 지켜나가는 이 마음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말씀을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생명의 부활, 그 부활을 붙들고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아무리 조롱하여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사랑하는 주님 만날 때에 주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달려갈 길을 달려와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앞에 있는 견고한 성읍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더 친밀히 하고 나를 믿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나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뜨고 다시 바라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 마치며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하루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타협하지 아니하며 조롱을 받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 강건한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반석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으니 주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성벽을 주의 구원으로 에워싸고 있으니 주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 담대하게 나가야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세상이 주는 모든 불안과 걱정과 금려와 염신과 하나님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신 하나님 그 모든 승리를 선포할 때 떠나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인생의 모든 굴곡진 길에서도 하나님 목적지를 향하여 끝까지 우리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그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지금 현실만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끝까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담대한 믿음을 선포한 자 가운데 하나님 완전한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평강 붙들고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에 들어가오니 주님 세상 한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말씀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어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보기를 원하며 걸어가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